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상급과 관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약속이 함께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멍에는 몇 사람이서 매는 거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서 매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는 멍에는 주님께서 항상 같이 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그것이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계속해서 27절 보십시오.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 있죠.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성도들 중에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자, 계속해서 27절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변형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3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죠? 미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동반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희생, 또 고통의 삶, 영광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희생, 고통의 삶, 영광.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소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첫 번째, 자기 희생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전에 이제 몰랐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을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의 그 음식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죠.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 분리됐다는 얘기죠. 성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죠. 또 되새김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성별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세 가지 경우의 사람들이 나오죠. 각각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구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활 가운데서 따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단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오. 57절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결심을 했죠.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선한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심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처럼 유숙할 집도 잠자리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8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따랐던 제자가 있었죠. 따랐던 사람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 물론 12제자도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낯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고난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59절 보십시오. 59절 주여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아마도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요청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자,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죽음바 진배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마도 오랜 기간 유교적 간섭에 젖어 있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 매정하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이 여러분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심지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주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이 먼저이고 여러분의 이웃, 친지, 가족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 구원받지 못한 부모 또는 형제들, 자매들 몰래 주님을 섬기고자 교회에 몰래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혹은 부모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오롯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성경대로 한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처럼 조건을 제시합니다. 61절이죠. 61절 보십시오.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는 여러 사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자,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전히 자기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벌써 읽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애착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둯둠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의 말이죠.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자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나온 다리를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푯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온 다리 너머에 연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쓰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장 걱정된다. 그런 거 있으셨나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염려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부터 배제되는 것, 버림받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했던 것입니다. 주님에서 사역에 제외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사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장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버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잡고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9, 2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9, 21절. 자셨습니까?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으매,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가 한 가지 간청을 했죠. 간청을 했어요. 부모님들에게 입맞추게 하고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나는 내가 나를 따르든 말든 아무 미련이 없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누가복음 9장의 세 번째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련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냐, 그 차이죠. 미련을 떨쳐버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사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시로 밭을 갈던 숫소를 잡고 농기구를 부숴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두 번째, 고통의 삶입니다. 고통의 삶.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이 바로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렇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게 결심하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주시는 중이죠.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 세 번에 걸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세 번 부인했었죠? 그 세 번 부인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누가복음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나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사탄이 베드로를 키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마귀가 욥을 두고 겨루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목적은 여러분의 삶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련하는 용광로에 넣으셔서 찌꺼기가 위로 떠올라 제거되도록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광석은 정금만이 남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의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삶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했었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말이 허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제자였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결심은 주님이 체포당해 끌려가시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님과 한패로 지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덜컥 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 저주했다는 얘기는 이제 막 욕을 했던 것일 거예요. 보통 욕하면 저주하는 것이잖아요. 뭐 죽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밖으로 바로 뛰쳐나가 버렸죠.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비통하게 울음을 울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경고를 기억했겠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모릅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을 또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대로 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으니 어떨까요?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겠죠?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제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 나오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인내로 시험을 통과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생명의 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순교자들도 생명의 관을 받죠? 그렇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항상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의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제자직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 따로따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별도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결과 주의 제자의 지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주님의 3번의 물음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상쇄시켜 주려고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시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자, 장막, 그렇죠?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죠. 육신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의 문제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뜻이 주님께 제지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싸우려고 그랬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단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육신의 뜻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혹은 자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처럼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 유명한 말 있었죠?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에스더는 언제 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을 만나서 그 사실을 신원하려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왕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때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왕을 만나서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여러분을 감쌀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육신을 꺾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아무리 옳아 보이더라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더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희생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불의를 거부하고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핍박이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육신이 펄펄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육신이 꺾였을 때는 말씀에 자신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 번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거기 28절 보십시오.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regeneration. In the regeneration. 단어 뜻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재생의 때 혹은 새롭게 하는 때, 여기 성경에는 다시 나게 하는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The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개인의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의 씻음,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그렇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 다시 태어남의 씻음은 무엇이냐면 거듭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는 것과 영적 할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그 두 가지를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할례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다시 나게 하는 때, 다시 나게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만물, 특히 땅이 새롭게 변하는 때,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재림과 관계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The Regeneration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 The Throne of Glory라는 말과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때, 즉 천년왕국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다윗의 보좌죠? 다윗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따라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어떤 보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의 보좌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곳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12제자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네,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실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와 다툼, 그리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그 상태, 정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받는 영광이 더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높여주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수고할 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방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위와 식탁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느 날 자신이 승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울러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광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자, 우리가 천사까지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천천 그럼 뭐예요? 천 곱하기 천이라는 뜻이에요. 천 곱하기 천이 얼마입니까? 100만 단위 되죠? 100만 단위. 그렇죠?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만만이면 뭐예요? 단위가 억 단위가 되죠? 억 단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섬기는 천천, 수백만 명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근데 거기 보세요. 그분 앞에 서 있는 만만은
단위가 억이라고 되어 있죠. 억입니다. 만 곱하기 만은 억이죠. 그래서 수억 명의 구원받지 못해 심판받을 세상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분을 섬기며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들 세상 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세상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켜 놓은 ASV 아시죠?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근데 그 ASV는 계시록 5장 10절을 현대 시제로 해놨어요. 현재 시제.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에 맞춘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처럼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 번역본을 사용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여기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와 같은 이단 집단들의 교리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것은 미래의 재림입니다. 지금 영광을 받고 지금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그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통치하기 위한 조건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 No pain, no glory.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이 주어진 데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주님과 교제가 끊기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 세 가지 뭐였죠? 자기 희생, 그렇죠? 고통, 그 다음에 영광. 아시겠습니까? 자, 제자들의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희생. 12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중에 어부들이 제일 많았죠. 그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안정된 직장을 버린 사람도 있었죠. 그때 그 레위 같은 사람, 그렇죠? 레위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무 공무원이었죠. 그렇죠? 그때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거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죠? 주님을 찾아온 그 고위 관리가 있었죠. 어떤 치리자에게 부유한 어떤 치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요구를 무엇보다도 첫째로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돌아가시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구원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인도했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제자들은 변형산으로 인도했죠. 변형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받을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결, 열정적인 마음, 헌신적인 섬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삶, 인내, 진리에 대한 갈망과 순종,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이 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그분의 양임을, 그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